오늘 제목의 말씀은 절기의 우물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 중에 우물을 경험하라 했습니다. 우물은 솟아나는 물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우물에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맥주절을 지키는 주일이 되면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이런저런 말이 오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맥주절은 보리맥주를 써서 쓴 맥주절인데 우리와는 계절도 맞지 않고 또 농사도 안 짓는데 과연 이 맥주절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가, 뭐 이런 말을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누었던 내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절기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혹은 말해야 되는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반드시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모두가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 절기는 당시 율법에서 말씀한 제사의 방식이 아니죠. 옛날에는 제사의 방식으로 율법에서 정한 이 3대 절기, 무교절,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입니다. 자,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제사의 방식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도를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므로 오늘 이 절기로 통한 큰 은혜의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짓다가 절기 때가 되면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더란 것입니다. 성전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심지어는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그러나 절기 때가 되니까 그들의 관습대로 마지못해 절기를 지키러 오더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꼭 지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형식상의 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진심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기 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싫어하고 오히려 진노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말씀할 정도로 얼마나 분노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맥주절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또 그 행하신 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로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맥주절이죠. 그런데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거치 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지나고 난 뒤에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고 또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그걸 일주일간 행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언제 있었느냐? 첫 해, 첫 달 1월 15일부터 7일간입니다.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첫날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이것은 광야 기간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드려야 되는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곡식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그 열매를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이 지나고 난 후에 여기에서부터 49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을 우리는 77절 그러니까 7주 한 주간 두 주간 해서 7주를 지난 데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것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것을 또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켜야 되는 그 절기는 무엇인가? 매년 7월 15일 날에 지키는 수장절.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그 초막을 을기설기해서 지었던 그 초막절. 그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3대 절기 기간에는 흩어져 있던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와서 즐거워하고 감사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또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에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무교절에도 의미가 있었죠. 6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굉장히 긴급하게 나올 때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누룩을 다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라 했죠. 영원히 기억되도록 선나물과 또 누룩 없는 빵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던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내었다. 그 뜻이죠. 그리고 또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무교절이 끝난 후에서부터 50일을 지난 그때에 맥주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절기 중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는 광야에서 지킬 수 없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난 뒤에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인데, 앞에서는 무교절일 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지켜야 됐고, 그런데 이 맥추절기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은 오히려 여기는 누룩을 넣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어떤가?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니,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계속 너희들이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키지니라. 그 말이 7월 15일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기에 보니까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절을 지키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합니다. 이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이 수장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게 했던 그 의미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길을 잘 알아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광야.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광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을 내셨죠. 없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 기간을 지날 때에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끌고 나가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곧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혀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사메어 주시고 마시게 해 주셨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절기를 당할 때마다 기뻐해라.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에게 감사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맥추절 안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 맥추절에 하면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이유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지켜야만, 그것을 알고 지켜야만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맥추절기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무교절 7일이 지난 후에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 되는 그날부터 50일째 세어서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날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고, 또 다른 이름은 칠절절이라,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보약이 됩니다. 그 규정들을 보게 되면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맥주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광야 기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너희들이 이 맥주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수확된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 열매 맺었던 것을 그 단을 베어서 한 곡식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 그런데 이 맥주절은 초실절하고 틀립니다. 이 맥주절은 이때에 지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실절부터 열심히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죠. 열심히 거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곡들도 아마 곡물들도 거두게 되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반드시 그곳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 2개를 가지고 그리고 또 곡물 10분의 2 에바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현대 미터법으로 하면은 1에바가 22리터인데 이것을 우리 현대로 환산을 하면 4.4리터입니다. 4.4리터. 이러한 곡물 가루를 가지고 이것을 제단에 가져와서 흔들어서 이것은 기쁨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고 기쁨의 요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숫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이것을 소제와 함께 화제로, 완전하게 태우는 화제로 전제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맥주절은 무엇보다도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여기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은 떡덩이 2개로 가져와서 드려야 했던 것이 눈에 띄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날에는 집에 누룩을 없애야 했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썩나물과 함께 먹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이 맥주절에 여기에는 무교절과는 정반대로 누룩이 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맥주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출애굽 그 후부터 광야 40년간을 거쳐서 그동안 지를 잘하는 사람도 그 건너기 힘든 두렵고 떨리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적들로부터도 지켜주셨고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셨고 이 광야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결국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이제 농작물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게 된 농작물이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초실절로 드리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을 세어서 난 뒤에 드리라 했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동안 하나님께서 이 농작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바람과 또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심으로 그들의 평안의 삶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적들로부터도 막아주셨고 그곳에서도 비도 내려주셨고 또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이슬과 여러 가지 자연 조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한 곳,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또 심어서 결실을 맺게 했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평안의 삶이 있는 것이죠. 무교절일 때는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없는 정말 먹기 힘든 것을 먹어야 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제 평안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어야 누룩이 그곳에서 부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여기서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오시기를 간구해라 그 말씀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리고는 그곳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린 첫 곡식단이 되었다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면, 그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곳에 모두 들어가게 하신 것 같이 이 날에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곡식단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부터 죽는 날까지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같이 이때는 어떤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남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속에도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남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 큰 의미를 두고 많이 우리가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인들이 그 바퀴를 피해서 폴리머스를 타고 102명이 그곳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웠던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우리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풍성한 가을에 곡식을 거둔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맥추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맥추절이 그 추수감사절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쳐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할 끔찍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으로 건진받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 깊은 의미를 새기다 보니까 매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나온 옛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위험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괴로운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때로는 참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 시련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이 맥추절을 옛날에 지켰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당시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그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면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맥추절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약속을 믿고 나왔는가? 바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한마디 말에 따라서 그들이 믿고 광야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광야, 그들을 시험하고 또한 그들에게 또 신앙의 훈련을 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까지 무사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 순간까지는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맥추절을 지킬 만한 토지 소산도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경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물이 없어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서 그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그들의 옷도 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야 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솟아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작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금방 있다가 떠나야 되고 금방 있다가 떠나야 되고. 그렇다면 장정만 60만 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단 하루라도 먹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 주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만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먹여주시지 않고 굶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눈과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있을 때 모두가 잡힐 위치에 있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고 그들이 마시고 빨래하고 짐승에게 줄 물까지 없어서 크게 분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물 떠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했을 때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먹여주셨고 매출하기도 마음껏 보내주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방법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이루어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로 초실절도 지키게 되고 맥주절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인생이라는 그 광야를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과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날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게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날의 이 맥주절을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이 맥주절기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 통하여 복을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